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방금 한 번 더 읽었던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유치부부터 대학 장년부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뭐 할 때 이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이 요셉이 출발할 때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 막히니까 여기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요셉의 길이. 여기 가도 죽음의 길이요, 저기 가도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요셉이 죽음으로 이렇게 절망과 죽음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인생이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인물,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말에 1인지상 만인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애굽은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 한 사람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듯이 총리가 3명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 제일 권력이 있는 총리가 누구냐? 바로 이 중앙을 잡고 있는 총리거든요. 그 총리 자리에 누가? 애굽이 들어선 거죠. 이렇게 요셉이 막 이렇게 맡고 저렇게 맡길 때 요셉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될 듯 하는데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안 될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알도록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형제들 때문에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또 애굽 가서 장갓집에 있었지만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는 이리 가도 막혔고 저리 가도 막혔어요. 그의 인생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오신터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협동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해 놓으시고 더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외부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느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오신터 성도는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오신터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 7억짜리 공사를 완공되게, 마무리되게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막힌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게 보면 절망뿐이 없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귀하게 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란 사람이 그 어렵고 힘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경에서 꿈을 가진 사람 하면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솔로몬 왕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꿈, 즉 비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것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힘든 와중에도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는데 거침돌이 아니라 그 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절망이나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팔방 다 막혔어도 하늘만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요? 열려있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을, 비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이 막혔으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좌절을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을 겪고죠. 특히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 참 경제도 힘들고 모두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야 너만 어렵냐 나도 어려워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 말이 맞죠. 맞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꿈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달려가서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 소원이 뭐야? 너 비전이 뭐야?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몰라.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즐기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심는 것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 없이 어떻게 거둘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와중에서도 일하고 수고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결실이 열리는 겁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꼭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은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래요. 지금 고난이 오지만 아야, 고난이 있어요 주저하고 끝이 아니요. 이 고난만 넘기면 멋진 것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나한테는 시작이야.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꿈이 있는 만큼, 우리가 믿음에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일을 해주신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안 된다고 언방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형들이 요셉의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동생이 양을 치다가 아무래도 맹수들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옷을 보십시오. 다 찢겨주고 피가 이렇게 낭자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 아이고, 내 새끼가 죽었구나. 내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구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상심이 되는 것이 부부 중에서 아내나 남편이 먼저 갔을 때 남은 사람의 상처가, 고난이, 상심이 그렇게 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예요? 라헬,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지금 맹수한테 찢겨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상심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상심이 클수록,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아파할수록 그 형제들은 왜요?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생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끝났어 하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나는 너를 아직 손 놓지 않았어. 왜 너 자꾸 내 손을 놓으려고 하냐? 나는 너를 손을 놓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끝났다 해도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는 뭡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혼자만 팍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뭐예요? 끝나버리면 뭐예요? 그것은 통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용한다 라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섭실이라고 해요. 가만히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자고 있는 규호한테, 규호야, 엄마가 너 사랑해. 규호야, 아빠가 너 사랑해. 가만히 속삭여줘요. 그러면 아기가 자면서 눕고 자는 거예요. 그것이 섭씨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를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비를 만났을 때는 분명히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막히는 건 뭐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기도하자, 잠시 스톱 하면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고비를 넘겨서 더 크게 해줄 거예요. 자,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고 해요. 오늘 38절 아까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이요, 황제요, 황제 쉽게 말하면. 애굽에는 10가지 신을 대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잡신, 이방신들을. 10가지 신이라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봤을 때 그쪽 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다 하나씩 퇴치를 하면서 최후 승리를 하고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바로가, 이방신을 믿는 바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기막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한테 뭐 때문에 그러지? 꿈을 해석해 줬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이 어떤 꿈을 해석해 줬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마리 소가 배가 부르게 살이 쪄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빽빽 마른 소 7마리가 곡식이 풍년됐어요. 또 곡식이 탁, 아이 솔직히 꿈이냐? 야, 너희들 신하들이라 다 모여봐. 지금 이렇게 꾸면 이게 뭐여? 해석해봐. 하나고 뭘? 그럴 때 누가?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의식으로 탁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희들의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해석해 줬는데 정말 그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저는 살아서 이렇게 왕 앞에 있습니다. 그 요셉을 불러다 해몽해 봅시다. 요셉이 왔어요. 그러면서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해석을 해주면서 뭐래요? 또 방법까지 제시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찐 소 7마리는 7년 풍년을, 몇백 마른 소가 7마리가 잡아먹는 건 7년 풍년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7년 풍년 됐을 때 곡식을 사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한테 그냥 거둬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백성들한테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풍년 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면은 다들 내놓을 겁니다. 그럴 때 그 곡식을 저장고를 곳곳에 만들어서 저장해놨다가 7년 흉년 때 첫 해, 두 번째 해는 그래도 남은 곡식 갖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가다 보면 먹을 것이 없어 싸워 섬길 겁니다. 그때부터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공급해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계속 부강한 나라로 될 겁니다. 아우, 기가 막힌 꿈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다.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실패되지 않고 죽음으로 가지 않고 다시 애굽 왕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었고 애굽을 1인 지하 만 지상이 되는 그런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신의 감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 충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성령을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모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가는 길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나쁜 길로 갈 때 거기서 잠깐수도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응답 주시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건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이 태평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신에 감동을 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신에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욕들을 해가면서 악다구니 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신에 감동되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자원하는 선교회 회원 중에 우선 건강을 지내라고 하는 건강을 하고 맨날 하면 저한테 약 그런 걸 보내주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 어제 그런 걸 했어.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누구시 아내한테 남편에게도 존경하는 누구시 서로 존중해줘.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쑥스럽고 안 되는지.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서로 보면서 볼 때마다 존경하는 누구시 존경하는 누구시 그냥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서로의 자존감이 회복,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면 우리는 이때가 찬스다.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예요. 그 고난의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가 더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애굽 왕을 보았을 때 애굽 왕이 요셉에게 요셉하고 신하를 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찌 또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어서 사용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믿지 않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그 왕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버리고 그 이방신 나라에서 이방신을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요셉을
일인지야 많은 지상으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그 사람 전도해서 믿음이 있게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왕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30살입니다. 30살. 이야, 30살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대로 복을 주셨어요. 요셉의 믿음대로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7년에 엄청난 풍년을 주고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놓게 하고 그러면서 7년 흉년 때도 아무 걱정 없이 애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릅니까? 애굽을 합니다. 요셉의 가족, 즉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430만여 명, 430년 동안 있다가 200만 정도, 그래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했다는데 가족까지 하면은 한 200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렇게 영적으로 살게 되면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참 믿음을 갖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주변의 사람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그 비즈니스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금 상대방이 꺼려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당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신령님은 예수 믿습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성령 충만하게 살면 지금의 고난이, 어려움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막혀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길로 달려갈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죄인의 몸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태야. 죄수의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 이야기고요. 뭐 그게 4,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뭐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은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믿는 거야. 그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와. 그런데 그것은 몰라, 지식적으로만 입력돼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다고 해놓고 다른 것은 하나도 믿지 않아.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걸 믿는 믿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도록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고난이 변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오신터 가족들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팔려가는 몸이었지만 나중에는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죄수였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자가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 예수를 영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여호와 신에 감동될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을 때 애굽도 살았고 경제도 살았고 아버지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잘 참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여호와 신의 감동된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